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성도 여러분 항상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아멘. 끝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끝내지 못해서 사람들은 세상 갈등에 사로잡히죠. 사탄아 물러가라. 결국은 사단의 역사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결박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 주신 축복 세계 복음화. 이건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우라고 단어 외우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하실 언약을 미리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잊으면 안 됩니다. 다른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죽어 마땅한 내가 살아났는데 나는 제2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 말로 덤으로 사는 겁니다. 덤으로. 우리가 무슨 죽고 살 일 뭐 있습니까? 마음 아픈 일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 다 호수처럼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는 그 구원에 대한 그 축복, 그 감사, 그걸로 24 하는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참 놀라워요. 그러면 그때부터 일이 되는 거예요. 세상 절대로 이해 못하는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딱 하나 생각하면 돼요. 나는 내가 아니다. 나는 나의 과거는 다 죽어버렸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사람이다.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죽어버렸다. 그럼 내가 좀 이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어떻습니까? 그거 다 지나가는 과정일 건데.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14절.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능히 다 이기게 하셔요. 아멘? 다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생각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내가 속으로 판단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대로 열매가 오게 돼 있거든요. 아무 생각 없다. 아무 생각 없는 열매 옵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맹수처럼 즉흥적으로 배고프니까 공격하고 이렇게 산다. 그러면 그런 열매가 나와요. 조그만 일에 막 흥분하고 난리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았으니까.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요 절대 사랑 못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밤에도 뉴스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나왔잖아요. 어릴 때 그렇게 엄마한테 학대를 받고 부모한테 학대를 받고 컸는데 결국은 그 부모 죽여버렸어요. 어른 돼가지고 복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반대로 이 미움과 분노와 많은 절망과 멸망의 씨앗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은 반드시 열매로 와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냐가 다입니다. 되도록이면 세상 생각 다 버려야 됩니다. 세상 열매 옵니다. 세상 열매. 세상 열매는 뭐죠? 네피림 문화에서 오는 사단에 장악된 세상 거예요. 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단에 놀아나 사람들이. 사단에 장악돼서 다 놀아나고 있어요. 조금만 영적으로 생각하면 보입니다. 그게. 너무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안 보여서 그렇지 조금만 생각을 영적으로 하면요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 사단의 장난이구나. 그러면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단어 한마디면 사단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간단한 인생의 비결을 사람들은 다 제외시키고 어렵고 고난의 길만 걸어가요. 그게 뭐냐? 사단에 장악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는 별 문제 다 있습니다. 그 문제의 원흉은 사단이에요. 악한 영.
그러니까 문제와 답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은요, 안 속아요. 일단 생각이 안 속아. 생각을 가장 은혜롭게 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조금 삶 속에서 내가 피해를 봤다. 아, 괜찮다.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면 되죠. 나를 어렵게 했다. 아, 괜찮다.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다. 어렵게 한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지. 결국은 사단의 장악돼서 무너질 건데. 그래서요, 탕자와 형과 동생이 이 차이가 그겁니다. 탕자는 온갖 나쁜 짓을 어릴 때부터 방탕하다가 돌아온 사람이고, 형은 어릴 때부터 착하게만 살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했냐? 탕자를 축복했어요. 왜 축복했냐? 이유가 뭐냐? 탕자가 돌아왔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 형은 하나님 은혜를 몰라. 이게 그거 보고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조금 지나면 은혜를 잊어먹어. 참, 인간은 잊어먹어도요,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복음 깨달은 이 은혜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눈만 너무 뜨지 마시고 이렇게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나중에 뭐냐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다 잊어먹어요. 자기 동생이 방탕하다가 세상에서 사단에게 완전히 짓밟히다가 지옥의 권세 아래 있다가 구원의 축복 속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구나. 이야, 감사하구나. 얼마나 기뻐해야 됩니까? 근데 형은 싫었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은혜를 잊어먹었어요. 자기 눈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으로 사람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어불성설입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내 눈, 썩은 눈으로 봐봤자 썩은 것만 보이잖아요. 내 눈이 온전한 눈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죽은 눈인데. 그렇잖아요.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고 마른 나무 가지보다도 못한 보잘것없는 존재의 가치를 가진 그 무가치한 눈으로 사람을 보고 판단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신자들이. 우리가요, 영적으로 굉장히 다시 뜨끔없이 깨어나야 됩니다. 병든 온몸에 문둥병이 걸린 손으로 병자를 치유한다고 갖다 손대면 됩니까? 자기 몸을 어떤지도 모르고 말이 안 되죠. 자기 몸은 온몸에 문둥병이 걸린 주제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인간의 눈으로 세상과 욕망과 세상에 가져오는 이 아욕, 그걸로 세상 산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데 왜 그럽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이래도 은혜 저래도 은혜,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를 준다니까요.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줘요. 용서를 받은 자가 용서가 뭔지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아는 자는 구원의 축복을 누립니다. 우리 교회는 그 모델이, 그 대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가요를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돼요.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초대교회의 최고의 중직자 가요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요한 1, 2, 3, 4.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가요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는가? 진짜 응답은 뭐냐?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게 오는 겁니다.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요,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는 거예요. 오는데 어떡합니까? 어떤 사람은 참 놀라운 사람이 있어요. 손님이 왜 이렇게 몰려오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이러다가 죽겠다 싶어서 영업시간을 잘랐어. 우리는 9시에 무조건 닫는다. 식당이 9시에 닫는 말이 됩니까? 술도 팔고 막 해야 되는데 무조건 9시. 참 놀라운 거예요. 전에는 6시부터 밀리던 손님이 4시부터 손님이 찾아와. 못 말리는 겁니다. 되어지는 응답은 못 말려요. 아마 그 집 문 닫아도 찾아올 겁니다. 그래, 내가 찾아가는 응답은 사람 병든다니까요. 다 병들게 돼 있어요. 왜 사람이
정신병이 걸리고 왜 우리가 막 심각한 암에 걸리고 죽고 막 고통당하냐? 이게 내가 찾아가니까, 내가 살려고 막 발버둥 치니까 모든 신경, 영혼, 육신 문제 다 오는 거예요. 우울증 갖고 있는 사람 만나보세요. 세상 짐 혼자 다 지고 있어요. 공황증 갖고 있는 사람 만나보세요. 세상이 두려워서 못 살아. 왜 세상이 두렵습니까? 세상을 너무 크게 보고 자기가 초라해 보이니까. 그런데 그거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되어지는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어떻게 되어지는 응답을 받냐? 오늘 가요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성도들 120명의 성도들 모아놓고 40일 동안 계속 얘기한 게 있어요.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40일 동안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완전히 각인풀이 체질화시킨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굉장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신앙생활하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상에 두 가지 나라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흑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사탄 나라. 구원의 축복, 지옥의 멸망.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보좌의 축복의 그 상태, 아니면 세상을 장악하고 세상을 움직이는 사탄 나라에 속한 상태, 두 가지라니까요. 하나님 나라라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제자들에게 남긴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 중에 기도가 뭐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요, 모든 것을 다 포함한 사단의 세력이 벌벌 떠는 기도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이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나의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성령의 시공간 초월하시는 능력의 축복을 누리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모든 삶 속에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나와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로 연결하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기도 응답의 역사가 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40일 동안 얘기한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집중하면서 변화된 초대교회 성도들이 120명밖에 안 되는데 나중에 세계를 변화시키는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누구나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당이든 뭐 어디든 간에 가는 곳마다 이 표구, 액자, 가장 많이 달려있는 액자가 이 내용입니다. 요한 3서 1장이죠. 그 예수 안 믿는데도 달아나요, 어떤 집은. 근데 말은 좋은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모르는데 내가 무슨 건 읊은다고 무조건 옵니까? 안 되죠. 첫 번째입니다. 이 가요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 응답을 드렸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을 알아듣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굉장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가장 먼저 이 말을 알아들은 중직자 5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 중에 한 명이 가요입니다. 온 교회의 식주인, 모든 전도자의 등록자 가요. 그 다음에 데오빌로. 이게 중요한 일을 로마의 이 행정을 하는 요직에 있으면서 복음운동하는 아주 제자였어요. 데오빌로. 그 다음에 의사 누가? 그냥 의사가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 돌보고 짝 발라주고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이 누가는요, 생명운동을 합니다.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사람 살리는 운동을 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
이 사람들이 그냥 건축업을 하는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모든 목회자 살린 일에 쏟아부었어요. 참 놀라운 거예요. 이 부부 두 사람이 완전히 교회를 다 살렸다니까요. 모든 목회자가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다 도운 거예요. 여러분,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뿐만 아닙니다. 12제자와 70인 제자까지 다 뒤에서 보호하고 동역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참 놀라운 거죠. 가장 바울이 신뢰했던, 인재했던 빌레몬, 아주 잘 사는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서 도둑질해서 온갖 나쁜 짓을 하고 도망갔던 그 오네시모까지 용서하고 품고 오네시모를 주의 종으로 만들어서 그 교회에서 섬기는 중직자로 있었던 빌레몬.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 집의 종이었는데 자기 집에 물건 가지고 훔쳤던 그 도둑놈을 나중에 받아가지고 자기가 주의 종으로 섬겨. 그것도 일시가 아니라 평생. 복음은요, 위대합니다. 이들이 뭘 봤냐? 뭘 봤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을 다 끄집어서 던져버려야 됩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 내 안에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을 때 제일 좋아합니다. 내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사단의 노예 노릇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내 눈이 안 맞더라도 아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아, 목사가 조금 이상하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 믿는다면 아멘.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면 아무리 해도 되돌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가장 사랑하는 자 속에 가룟화가 있었어요. 가룟. 여러분, 가룟은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전도자들의 식주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가장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 가룟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한 내용, 이 내용 속에는 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너를 창세기 3장에서 완전히 그리스도로 너를 구원해낸 그 축복을 내가 안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 문제에 그리스도로 해결받은 사랑하는 자여. 그 말이에요. 영원히 저주 재앙에 묶일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여자의 후손 그 이름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너를 구원하신 그 축복을 받은 자여.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중보기도 할 때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인간 꼭 잘 만들어서 깨닫게 해주지, 이러지 말고 축복해 줘야 돼요. 사도 바울, 이 요한 봐보세요. 사랑하는 자요. 이 말은 그냥 육신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를 저 지옥 속에서 끄집어낼 만큼 사랑의 축복을 받은 구원의 비밀을 가진 내 형제요. 그 말이요. 아멘? 그러니까 전혀 이상한 사람이라도요, 저 이상한 놈, 이상한 인간,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 사람. 그 입술의 열매가 누구한테 온다고요? 나한테 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한테 온다. 예. 생각하는 대로 온다니까, 여러분. 그게 그냥 말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열매가 다 와요. 이 사람들이 전부 응답받는 축복을 누렸어요. 이 중직자들. 초대교회를 살리고 나중에 로마 전체 교회까지 영향을 주는 인물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됩시다. 그리스도를 알고 정확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영원히 함께한다고 약속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증하셨느니라. 다 끝났어요. 이걸 알고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가장 기도응답의 축복,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미움, 시기, 질투, 다툼, 분쟁, 분노, 정신적인 문제, 막 이런 세상에 흑암, 어둠 이런 거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 저도 늘 기도하는 게요. 내 안에 임하는 흑암 나라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내 마음에 상한 감정이 왜 생깁니까? 그게 흑암 나라입니다. 흑암 나라. 내 안에 왜 막 마음이 갑자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둡습니까? 그게 사탄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면 모든 것이 사랑스럽습니다. 모든 것이 나의 적이 아니라 나에게 힘이 되고 나의 꿀이 돼요.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 나라 임하면 말씀도 꿀송이보다 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왜냐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요. 다른 것을 먹으면 먹고 가면 할수록 목마른데 하나님의 은혜를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영혼이 살아나. 이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내 주위의 흑암 나라로 쫙 깔렸던 내 현장에 싹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있으므로 이 지역이 흑암 세력은 다 물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임한 딱 성전이 세워져 있으니까. 여러분 지역에 왜 흑암이 역사하고 왜 사람들이 이상해지고 왜 자꾸 사단이 역사하는데 자꾸 문제투성이로 자꾸 여기저기서 무슨 사건이 터지냐? 흑암 나라에 그게 누구 책임이냐? 경찰 책임이 아닙니다. 내 책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임한 내가 하나님 나라 사모하지 않고 세상 나라 안에 젖어 사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내 책임입니다. 이 나라가 잘못된다. 대통령 책임이 아닙니다. 다 내 책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국회의원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절대 욕하거나 미워하지 마세요. 절대로. 구청장이 좀 이상한 사람이 됐다. 그건 내 책임입니다. 이상한 사람 아니니까 이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흑암 나라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책을 내놔야지. 나 혼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 누리면 저 흑암 나라에 쌓인 저 인간도 흑암 나라가 걷어질 거예요. 될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은혜를 입은 자가 될 것이다.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참 애국자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매주마다 태극기 부대에다가 국가 애국한다고 무슨 성조기 들고 태극기 들고 광화문 달려가요. 여러분, 그럼 뭐합니까, 그게? 진짜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지. 진보단체에서는 또 무조건 지네들 마음에 안 든다고 퇴진 운동을 해요. 그게 뭡니까? 퇴진하면 답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세운 대통령인데 하나님의 주권을 방해하는 거지 그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 누리면 세상도 바뀐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회복합니까? 이 축복을 순서를 바꾸면 돼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순서만 바꾸면 됩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비밀. 그게 뭐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임하면 이거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고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부터 먼저 받으시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받기 전에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그게 망언입니다. 망언. 저는 세상에 어떤 말보다도 가장 망언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모르면서 온갖 똑똑한 척하는 거. 그게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면 끝나. 말할 필요 없어. 우리는 뭐냐? 내 안에 하나님 나라에 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래야 범사가 따라오는 겁니다. 되어지는 응답이 성경에 써 있는데 왜 우리는 세상으로 체질대해서 자꾸 찾아갑니까? 세 번째입니다. 가요 받은 축복이 뭐죠? 모든 전도자의 식주인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의 기념비적인 축복을 남긴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기념비적인 축복을 남기는 인생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기념비적인 축복을 남겨야 돼요.
저는 한번 사는 인생, 예수 믿다가 가는, 제 어릴 때부터 예수 믿을 때도 꿈이 그랬습니다. 교회 짓는 거. 참 놀라워요. 그 생각을 아직도 안 버리게 하셔, 하나님이. 그런 꿈이어서 제가 장로 되려고 그랬어요. 왜? 장로 돼야 하나님이 축복해서 교회 짓는 줄 어렸을 때 어렴풋이 알아가지고. 근데 하나님 목사를 시켰어요. 목사 시켰는데 하나님이 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아, 모든 교회 살리는 교회 세워야 되겠다. 우리 교회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전국과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워서 그 지역 살리는 파수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중요한 플랫폼을 가진 영적 비밀을 가진 교회를 내가 세워야 되겠다. 이 원대한 꿈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냥 꿈이 아닙니다. 제 인생 스케줄입니다. 제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겠죠. 그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걸 하나도 못 이루고 가도 나의 이 마음과 중심과 나의 기도는 영원히 남을 거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후대에. 그 영적 나의 기도의 열매는 두고두고 계속 올 겁니다. 실제 내가 그렇게 살 거고. 기념비적인 축복을 남기자. 기념비적인 축복.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 갈렙이 제일 먼저 한 게 딱 기둥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계속 따라붙은 사람이 가룟입니다. 끝까지 사도 요한을 보호하고 지킨 사람이 가룟입니다. 유배돼서 섬에 들어가 있는데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보호해준 사람이 가룟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가룟가 받은 이 비밀을 가지고 내가 믿을 때 가룟가 받은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최고의 기도와 응답이 뭐냐? 오늘 1절에 보니까 참으로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룟 곧 참으로 사랑하는 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죠? 말하자면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기도 속에 있었던 제자였는가 알 수 있죠. 가요. 여러분 주의 종의 기도 속에 있는 자 되길 바랍니다. 진짜 기도할 때 걱정하는 기도가 아니라 너무 감격하고 정말로 흥분되는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사도 이 요한과 바울은요 가룟을 향한 기도할 때마다 막 흥분이 됐어요. 이야, 이런 인물이 다 있었나. 2절에 보니까 내가 간구하노라. 주의 종에 집중하는 기도 속에 있는 자는 절대 멸망하지 않아요. 1장 3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심히 기뻐한다. 심히 기뻐하는 자. 4절에 심히 즐거워하는 자. 특히 또 8절에 보니까 진리를 위해 목숨 걸고 수고하는 자. 복음이라면 내 생각 다 접어버리는 사람, 복음의 나를 던질 수 있는 사람 가요. 최고의 기도가 뭐냐? 주의 종의 기도 속에 있는 자. 최고의 기도 응답받는 자가 누구냐?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체험하는 자. 내가 찾아서 엮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를 입는 자. 그렇죠? 복음 전하는 사도 요한이 참으로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즐거워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요, 참으로 진짜 진리를 위해 수고하는 이렇게 중요한 중직자는 처음 봤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24시 기도하는 종들이 가장 사랑하는 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고 응답을 받는 대표적인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꼭 이번 주에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 흑암의 나라라는 단어, 이걸 한번 알고요. 가만히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잠깐 생각을 하세요. 생각이라도. 내가 흑암 나라 안에 있나 하나님 나라 안에 있나. 내가 지금 하는 생각이 사단에 잡힌 생각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인가. 한 번만 생각해도요. 자꾸 몇 번만 반복하잖아요. 내가 변화됩니다. 치유가 돼요. 이거 치유 안 되면 영원히 답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비난당합니다. 이거 치유 안 되는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오히려 이 구정물 피운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보고 그러잖아요. 차라리 너 태어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네가 태어나서 문제다. 그 말은 그 속뜻은 뭐냐면 너 같은 인간이 태어났다는 자체가 저주다 그 말이에요. 사단에게 잡혀 있으면요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저주될 수도 있어요. 왜? 안 믿으면서 믿는 척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생각하세요. 이걸 가지고 잠깐 생각만 했는데도 모든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예, 오늘 그 중심으로 요한이 가이오에게 준 축복과 또 위로와 감사의 표시예요. 범사에 잘되고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축복 속에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치유하고 또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가 알고 더욱더 확신과 또 믿음 속에 들어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옛것이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다 해결받았사오니 이제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내 만남 속에서, 나 혼자 있을 때, 또 내가 걸어가는 중에 24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정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가이오와 같은 축복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